리바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젊은 사람의 동맥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의 동맥을 이렇게 튜브로 연결하면 이 젊은 사람의 피가 말 그대로 젊은 피가 전달돼서 회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뭐 혈액형 이런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혈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혈액에 맞지 않으면 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 교황청에서 그냥 그것을 금지시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화되는 거, 또 죽음,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 시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뭐 불로초를 구한다든지 불로장생을 꿈꾸던 그러한 통치자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노화를 방지하는 거,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말 그대로 세상에 썩어지고 또 없어질 것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불사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그러한 자들의 특징, 우리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력 있는 삶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이겨내는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모든 시험이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햇빛과도 같아서 식물들이 햇빛을 보고 자라는 거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라나므로 그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의 말씀에 창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그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죽음을 이겨내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를 기억을 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힘을 내라, 그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 디모데가 처했던 여러 가지 목회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죠. 개인적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어떤 생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그 육체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전을 받고 그에 대한 처방을 받은 후에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처방을 받고, 처방은 누가 해주시는가?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처방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그대로. 약이라고 하는 것도요, 지속적으로 먹어야지 효과가 있지, 먹다 안 먹다 그러면 도리어 내성이 생겨가지고 보통 약으로는 듣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약을 열흘치 주면 열흘 먹고 한 달치 주면 한 달치 먹는 겁니다. 나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 해보고 나서 효과 없다 그러지 마시고 나을 때까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아니면 몇 년이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소성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 역사가 분명 있는데 보통 우리 몸이 상처가 나서 약을 바른다거나 해가지고 이게 나을 즈음 되면요, 어떤 증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손을 베었는데 이게 이제 나으려고 그러면 막 그냥 가렵다는 겁니다.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그 이유는즉슨 새살이 올라오면서 밀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가려움쯤이 동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혼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하고 또 불안이 있고 혹은 죄와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뒤섞여가지고 짬뽕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몰아내는 것이고 또 불안을 몰아내는 것이고 욕심도 없이 하고 죄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뭔가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거. 그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통해 나올 것인가? 바로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메말랐죠,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속한 것이 많고 다른 사람 지적질하기 전에 내 자신을 보면 정말 한탄스러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깨끗하게 회복이 된다 그러면 다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여전히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작용될 때 그 마음의 감동, 때론 눈물, 그 감동에 의한 순종, 이것이 새살이 돋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 받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눈물 뺄 수가 없죠. 눈물 나고 싶어 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때 이건 저절로 하는 거. 근처에 사시는 한 가정 어르신 내외가 계시는데 오늘 교회도 나오셨습니다. 가정적인 이야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오려고 그러면 종교 사절 아무튼 이런 분이셨는데, 아무튼 어떤 일 때문에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섬기던 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그런데 그 집에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부족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떼야 되겠는데 아는 분이 그냥 떼면 안 된다. 예, 목사님 못 쳐다놓고 떼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적을 떼려고 사실은 부적을 떼려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같이 기도한 후에 이제 부적을 떼겠습니다 하고 부적을 떼려고 그랬더니 이미 다 뗐답니다. 본인들이 뗐답니다.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그 오랫동안 부적 붙여놓고 얼마나 그 부적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돌이켜 나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이고 저게 너무 막 소름 끼치고 그래서 목사도 안 하는데 그냥 떼버렸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러시는데요.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막 눈물이 나신답니다. 네, 뭐 80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 보통 젊었을 때 눈물 흘다가 나이 들면 메말라져 가는데 이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뭐 어린 아이와 같이 참 그 찬송 가운데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신비롭다. 참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반성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주를 믿다 말하면서도 아마 자기 평가해 보라 그러면 대부분 자기의 신앙을 평가해 보시오. 그러면 다들 낙제는 아닐 거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세상 가운데 기울였던 것에 대한 회개도 없고 하나 앞에 눈물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도리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그 기도 시에 우리 마음이 좀 동하고 감동함을 받고 눈물이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정말 울림 있는 찬송이 되고 찬양제 준비하면서 지난주 지휘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래 할 때는 목에서 피가 터져야 된다고. 부르실 때 다들 목에 피가 터질 각오로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신앙 고백할 때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와 찬송과 말씀 순종이죠. 그런 것에는 우리 말 그대로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처한 모든 시험들, 고난들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체득화되어 현실적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실질적인 승리, 이것이 있을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 고백하는가?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매이지 않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9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다들 속으로 아멘들 하셨겠죠. 내가 고난을 받았고 쇠사슬에 매여 묶였고 지금 내가 누구에게 평안해라, 위로, 감사해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사슬에 매였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 이 말인즉슨 내 현실적 상황과 형편은 고난이고, 고난 받다 그랬으니까 죄인 취급을 당하였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나도 자유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경직되게 만들고 땅바닥에 붙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정말 일어날 기력도 없으면 그냥 바닥이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죠. 바닥이 막 피를 당겨가지고 못 일어나게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법도 한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충분히 먹으면 겉은 일어나는 겁니다. 자유함으로 자유함. 도대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 무디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염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가? 비록 몸이 그 문제의 사슬에 인해서 매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따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푸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영적 활동부터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린 도리어 내가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같이 바쁘니까 더 중요한 거, 참 중요한 거, 우리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짓눌러서 아예 땅속에 파묻히는 그러한 고통의 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스입니다. 찬스. 그 찬스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일평생 우상 섬기다가 죽기로 돌아올 때 정말 그 섬기던 걸 버리고 하나님 택할 때 그냥 오지 않았겠죠. 거기에는 정말 큰 무엇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가 큰 고통과 아픔을 동반할지라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돌아왔다 그러면 그게 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대부분 뭐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잘 되는 것, 건강, 자식들, 뭐 물질, 자식, 뭐 건강 이런 거죠. 자,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채우지 않아서 우리가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 가지고 인간적인 수를 써봐야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줄 알고 그거 붙들고 기도해라.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수를 쓰면 죽기로 돌아올 것인가? 점점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바로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 주의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공중에 까마귀 새끼를 좀 보아라. 누가 먹이느냐, 누가? 천지를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도 먹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고 믿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물질적인 문제에 고난이 있게 되면 정말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또 눈 좀 낮추고 욕심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좋은 길 어디를 하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하나님 믿고 이제 나가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그거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 죽음까지라도 살리는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못하실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되는가? 언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중차된 일에 대해서도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나가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큰 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로 돌보실 거,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얻자고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한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정말 이 세상도 험난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과 또 안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들어서 편안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사실은 또 돌아서고 나면 또 걱정되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그럴 때마다 주를 돌이키고 주께로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찾아 우리 영혼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재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생명으로 산다는 거,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인내함이 있다는 겁니다. 인내.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능동적인 행위가 인내입니다. 그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지할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여기 뭐 차가 오는,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고 안 오죠. 안 온 데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뭐 기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통한 인내입니다.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열매 맺히는 것, 그게 영광인 겁니다. 그 영광의 때까지 인내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영광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 취급 받으면서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9절에서는 내가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죄인 취급받으면서 쇠사슬에 매었지만 그거 자기 변호한다고 자기 무죄 주장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시위대 뜰 안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인내하였을 때 모든 걸 참았다 그랬죠. 참은 목적은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구원과 함께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구원받는 이 구원과 영광은 같이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즉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라야죠. 자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하려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삼박자 축복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나가면 뭐 잘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심겨진 나무와 같아가지고 그 나무 자체가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뿌리 자체에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무 줄기 몸통에서 열매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자라가지고 약한 그 가지 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심겨주고 물을 주고 자라고 그 기다림의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그래서 때로는 무의미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아이 뭐 믿음 지킨다고 했는데 뽀뽀 없네 이거요. 바로바로 영광이 안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만사형통될 것이라,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런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잘 받아라. 이게 주의 말씀인 것이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주신다.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없으니까 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때 모든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백성들 사이에서 동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놓고 보면 모세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40일 동안 사라졌으니 모르고 지금 모든 백성들은 다 금송아지 절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인구수도 적었던 레위 지파가 자기들 믿음 지킨다고 절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세 역행이에요. 대세 역행.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여호와의 편에 선자는 내려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그 형제 3,000명을 도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금송아지에 절하던 그 당시 회피하면서 믿음 붙들고 있을 때는 아마 욕먹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저것들 지들만 잘났다 그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너 혼자 예수 믿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6학년 아이들의 그 언어들. 이런 날은 파전의 맥주지. 6학년 아이들이 막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런 세대 가운데서 상당히 곤혹스럽답니다. 그 애들이 막 서로 몇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을 때 그런 핍박들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서 있어야지만이 영광이 이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지는 건. 참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한 확신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 예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예죠. 그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쯤이면 그쯤 아마 쓰셨을 텐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를 보시면 참 볼 때 다르고 쓸 때 다른데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00세나 아들 지금 말 그대로 정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가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인 자도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올라간 게 분명합니다. 그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난 거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히 타협을 하고 수를 써서 된 거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 붙들지 않겠습니까? 도중에 자기 똑똑하다고 사람 생각 섞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온전히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성도들의 인내는 적극적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 순종. 그때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와 결단도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보면서 상황 따라간다 그러면 반드시 인본주의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의지와 결단을 써서 처음부터 주의 영광에 참여할 목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미 마음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미 정해진 마음이기 때문에 행동이 있어서 염려와 고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즉각적 선택이 가능하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장애물이 있다. 집 앞에 문 앞에 그 장애물이 있네. 그렇다고 해서 남의 집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방해가 되는 게 없으면 그 치워요. 치우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자기 집 들어가야지. 집 앞에 문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다른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이 믿음의 길이 명확한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반대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고 대적함도 있고, 그럴 때 이 길이 아닌갑네 하고 돌이키지 말고 그 길 지속해서 나가라. 우리가 나가야 될 뚜렷한 목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죄인같이 매인 거, 죄인 취급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교훈, 또 함께 영광을 얻는 그러한 권면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영광을 이르게 하시기까지 그 잠깐의 인내의 과정 우리가 잘 통과함으로 인내하여 결실하며 그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맺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가?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주와 동행이 있다는 겁니다. 주와 동행. 주와 함께 가고 함께 멈추며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이 생명의 주와 짝을 이루는 마음으로, 내 짝꿍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며, 그래서 그의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고 방법이 같도록 그러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주와 함께 하려면, 만일 주의 생각과 나의 생각 같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일 다르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뜻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상식 혹은 내 모든 지식 그거 포기하고 주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대신하고 주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대신할 때 주와 짝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서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고, 주와 함께 참으면이죠. 고난을 당하는데 주와 함께 참으면 또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 마땅합니다. 체육대회 때 2인 삼각 같은 경기 하다 보면 아무리 빠른 사람, 젊은 사람이라 그래도 먼저 가지 않고 이건 호흡이 같아야 되죠. 하나 둘 같은 호흡을 가지고 뛸 때 기에 선착을 하는 것이지, 나 혼자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완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와 동행입니다. 동행.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가야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와 떨어지게 되면 참 가여운 거죠. 그런 뉴스라든가 혹은 그런 해외 토픽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전쟁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부모의 손을 놓치고 홀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 참 보면 안쓰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손을 놓치고 있느냐, 왜 함께 따라오지 않는가, 왜 지금 같이 가자는데 그냥 가게 문 앞에 서가지고 어물쩡대고 있는가. 따라오라. 우리는 주와 함께 더불어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주와 함께 살면 죽으면 함께 살고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 근데 반대로 함께 하면 이러한 영광을 누리지만 역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와 역행하게 되면 버림받을 것을 말하고 있죠. 12절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맨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말하는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답니다. 이건 경고죠, 경고. 경고와 확신인데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주께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를 하다가 우리가 주를 향하다가 뒤로 돌이키는 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마치 뭐와 똑같은가? 주를 향하다가 뒤로 돌이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물에 빠지는 거, 물에 빠지는 거. 올라가서 밑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냥 계속 꼬르륵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물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길에서 역행하지 말고 주와 같은 방향으로 정주행을 하며 우리의 호흡과 같이 매 순간 주와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지 말고 또 주와 함께 할 때 마치 이 짐승들이 벌판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100% 잡아먹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찬다 그랬는데 주의 손 놓치면 잡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주와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며 또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